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며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고서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단순한 사도의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감화, 감동케 하셔서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나누던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려볼 수 있는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 안에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반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인 편지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빌립보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이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들은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곧장 빌립보로 떠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은과 금을 캐는 광산이 발달되어 있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 중심지였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언뜻 생각해 봐도 복음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만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바울이 가고자 기도하던 지역도 막으시면서까지 빌립보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가 굉장히 남은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에 따라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라는 것은요, 6단계 정도의 이 종에도 급이 있는데 주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사도들이 많이 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종은 둘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예라는 뜻인데요, 노예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종이 둘로스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주인들이요, 부유층이 애완 악어를 키우는데 악어에게 던져줄 정도로 이런 종이 바로 둘로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는 종이에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의 소유라는 고백이에요. 노예나 종은 주인의 것이잖아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명예, 건강, 생명까지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주인만 따르면 됩니다. 심지어 도덕성도 필요 없어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인이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 노예는 물건과 같아요. 그것이 당시 이 둘로스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종에 대한 사고방식.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자기 자신을 값으로 주님께서 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수께 팔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값을 다 치르신 뒤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됐는데, 주님의 노예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하고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여 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워서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룬 바울은 2절에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울의 모든 서신에 동일하게 기록된 축복의 기원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자유케 하신,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무릎 꿇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위해 2023년 한 해도 시작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고백을 이룬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새벽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되 다시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와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 중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2023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그 육신을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증인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순석 안수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육신을 주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시며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며 힘겨운 싸움 중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자들,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더하사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의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